준비 찬양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시간이 남네요.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은혜성부 내가 좀 일찍 시작했네요. 시간을 보니까. 은혜성부 254장 드릴 수 있을까요? 당신은 영광이와 당신은 영광이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서로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하나님께서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므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8장입니다. 십자가 붙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외여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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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성도가 예배로 영광과 존귀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큰 폭우가 쏟아지고 밤낮으로 불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우리들의 신변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죄와 허물뿐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에 빌려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더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의 무력과 육신의 정욕에 앞서 있는 우리들의 죄성을 스스로 자각하며 회개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이웃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쉬 화내고 분노하며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못난 자아가 앞서 있는 연약한 저희의 믿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반석같이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경건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어느 때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전파하는 전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자로 또 성도 간에 서로 높이고 섬기는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화곡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합병으로 하나 된 화곡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모두 이루는 그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전력을 다해 전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덕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남녀전도회, 성가대, 찬양대, 또 세우신 일꾼들 각자의 받은 달란트의 10배, 30배, 100배의 역량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석이 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름 수련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나아갈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이 성장하고 우리 미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이끄는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노고와 또 도우시는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날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또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다치고 죽어져가는 전쟁이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는 영혼들 하나님 친히 위로하사 그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새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존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강해지며 국방과 외교가 든든해지고 교육이 올바라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잘 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곡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식구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살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과 환난 근심을 막아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역의 지속과 복음의 부흥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삶의 형태 변화로 전도가 어렵다고 안된다고 한탄하고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복음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화곡교회에도 물질적 재정과 선교의 지원이 늘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곡교회가 전도에 더욱더 힘써 교회의 미래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어린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의 빈자리를 새로운 영혼들로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이루지 못한 일이 없음을 저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나아가시고 저희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도에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병곤 한상덕 원로 목사님 늘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생활에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황영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하는 심령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과 새 힘을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덥습니다. 무더위, 폭염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어저께 우리 7명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아주 유익하고 뜻깊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주방 봉사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이렇게 제공해 주신 여러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비전 기도회가 8월 2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더움에도 불구하고 다 나오셔서 기도로 8월을 시작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는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다음 세대의 홍보를 위한 비전 홍보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라든가 아니면 수련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주셔도 되고 또 비전 헌금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환우분들의 건강 회복, 또 장기 결석자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는 이재규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8월 일정에 보면 8월 22일, 23일 날 우리 중고청 수련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요절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이 외워지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3장 21절 말씀 한 번 더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3장 21절 말씀. 아멘.
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3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구약 163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화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진로와 취업의 문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때에 알맞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또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더운 날에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인사하죠. 주님과 함께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전 기도회 때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하면은 신론 이렇게 됩니다. 신론.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맨 첫 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지금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고 다시금 복습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은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 성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함께 나누거나 또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을 가리켜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는 달리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고 또한 닮을 수가 있는 그러한 속성,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적 속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비절대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러한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러한 공유적 속성, 첫 번째로 다룬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였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의 인격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러한 인격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사람들이 무슨 동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인간의 아주 괴상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화려합니다.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느끼지를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비인격체와 달리, 이러한 우상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느끼시는 분이시다. 행동하시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유적 속성 가운데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44절과 45절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나오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 내가 나옵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정말로 뻑뻑 죽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가운데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욥도 그랬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라든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던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요, 구별, 분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요, 외형적으로 구분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라든가 느낌상의 구별을 이루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딘가? 천주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 거기에서 미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거룩함이 두드러집니다. 사제가 그냥 일반 복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성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고, 또 음악도 아주 분위기가 아주 독특한 고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 또 아주 엄격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외형적인 구별, 그것이야말로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떠한 느낌, 분위기, 이러한 차원이라기보다는요, 매우 실제적인 측면에서 논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겁니다. 거룩은요, 이런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부터의 구별, 그리고 죄로부터의 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즉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군데를 보면은요, 하박국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또 백성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결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죄와 악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계시는 너무나도 순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라고 하면은요, 부들부들 떠실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이 아닌 죄를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딱 생각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들면은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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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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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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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가? 무려 2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만이 아닙니다.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이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언급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닌 거룩하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는 있지를 않아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며 죄와 무관하신 고결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룩함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내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율법 그냥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내 뜻을 쫓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상당한 분량에 걸쳐서 율법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율법의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이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를 말아야 되는가, 또 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을까?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에 관한 표준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거룩하시니 너희들을 부르셨다. 너희들도 거룩하신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너희의 거룩함이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4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자는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새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단순화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러다가 천국 가면 돼.
기독교는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을 열어놓고 보면은요 그 안에는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견해를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인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것, 쫓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TV에 나오는 그런 무엇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인터넷이라든가 그 어떤 곳에 나오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스타일,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 뵙지 못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에 관한 요청,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요,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거룩한 자리로 세워진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거의 대부분 교회가 어디에 몰두해 있는가? 전도라든가 교회 성장,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 관심을 두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랬는가? 이 부분이라고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에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도전을 받는 가운데 세상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이러한 장면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요, 세상에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그래? 저 사람들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볼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였던 이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체 삶은 경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경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운명, 우리 교회의 운명,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거룩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이 거룩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사만이 그래, 장로님만 그러면 돼, 직분자들만 거룩하면 돼.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함의 자리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그렇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도 그렇고, 유명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서라든가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요, 교회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공동체다.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드높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 그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는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저 거룩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힘입어 우리들을 구별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의 자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하는 저희들의 생애를 되도록 주님이 거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분명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한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것을 깨달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세상과 싸우고 거룩하지 못한 악한 것들과의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